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저희들 항상 말씀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오여 주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약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자꾸 쓰러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저희가 주님 아버지 볼 수 있게 저희 마음 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저희가 잘못한 것들을 있으면 내어놓게 해주시고 위하여 새만을 입고 주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예배를 하다 주셨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를 너무 예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은 더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지내 모든 마음도 꽃을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재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다.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혹시 1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집에 가셨다가 2부 예배 한 12시 반쯤 오셔서 식사하고 이 바자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바자의 기금은 온두라스, 또 이 온두라스와 또 우리 여름에 가는 뉴멕시코, 수련회 및 국내 선교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장학생 후원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한 10몇 분 계신데 선교원금 보내시는 선교원금은 온두라스 장학생 후원으로 하셔서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5월 중에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해주시면 따로 모아서 선교바자 수익금과 함께 현지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메모리얼데이 관계로 하루 쉬도록 합니다. 선교바자에 한방 및 통증치료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일 집사님께서 하시는데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목장 리더에게 신청하셔서 이렇게 시간도 정하고 이렇게 선착순 10명 받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함께 섬겼던 우리 최정열, 최성진 집사님께서 31일에 귀국합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실 텐데 인사들 나누시기 바라고요. 2주의 정종인 성경읽기는 시편 26편부터 시편 50편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티슈, 이 전도지 티슈와 그리고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실 분들은 들어오는 입구나 아니면 사무실에 많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지는 4교회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3교회는 우리 같은 노예고요, 한 교회는 우리 노예는 아닌데 뭐 전도지 우리 교회에서 이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활용해서 전도하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전창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죄 가운데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불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이 주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헛된 것들을 붙들려고 범죄하였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동참하였습니다. 입으로 성도의 허물들을 드러냈습니다. 눈과 마음으로 성도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버지, 의식하며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치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여 교회에 동참하여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나는 죽고 주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을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세대가 이 세대에서 끊기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발걸음이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가 이해하고 품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둘이 하나 되는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빈손 들고 이 미국 땅을 밟았다 할지라도 정령코 이곳에 기업을 세우고 또 자손 대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아버지의 믿음과 담력과 용기를 다하여 주사 저들이 아버지는 배움에 게으르지 않도록 지어도우시고 열심을 품고 또한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더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크게 더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힘써 대장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르심과 택정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땅에서 무엇을 쌓아 하늘에 도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비를 베풀고 지은 죄를 고행을 통해 씻어내고 참선이나 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으면 극락왕생하는 그런 덕도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지. 성경은 세상의 이러한 종교 행태를 통틀어 바벨탑을 쌓는다고 합니다. 바로 내 힘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말이지. 바벨탑은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만이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끝에 것만을 쫓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율법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도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자기 의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죠?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잘못 읽어서 부실 공사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겉에 것으로만 보는 분들 말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곧 실체는 안 보고 표적으로만 보시는 분들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지시하면 지시하는 것을 보아야지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손가락 백날 쳐다봐도 눈만 아프지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일단 우리의 모든 연장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의 설계도가 제대로 보이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율법의 의로 하늘에 닿는 바벨탑이 아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인생들이 쌓은 바벨탑이 형상화되어 만들어진 구조물이 바로 피라미드인 것 아십니까? 여러분,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명의 발상지마다 피라미드가 다 세워졌지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중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나요? 아니면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만, 첫째, 중국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황하 문명. 둘째, 나일강을 중심한 이집트 문명. 셋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마지막으로 인더스강,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
바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인도와 중국에서는 이 불교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불교에 있는 피라미드가 뭐죠?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빼놓지 않고 가는 수학여행 코스가 있죠? 어디입니까? 경주입니다. 경주 불국사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 간 여행이 6학년 때 간 수학여행입니다. 그때 경주 불국사를 방문했지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0원짜리 동전에도 새겨져 있는 다보탑, 석가탑, 바로 불교의 피라미드이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어떤 피라미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지구라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인류만 바벨탑 곧 피라미드를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쌓고 있지요. 어디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말입니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높이 더 높이 하면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인생들의 모든 마음속의 말입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 그 정상에 도달하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허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무. 놀이기구 중에 공중으로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기구가 있습니다. 인생이 정상에 도달하면 바로 뚝 떨어지는 것이지. 그런 거 보면 그 놀이기구 만든 분 아마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크리스찬이가 그런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진리 맛보라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메모리얼 데이, 할리데이라 우리 식구들도 많이들 출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신 분들은 꼭 한 이 기구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으로 탁 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 말이지. 이렇게 성경에서 바벨탑 꼭대기에서 승리의 깃발을 꼽았다가 뚝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본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킨 분 아닙니까?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흠없다고 자부하던 자칭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늘 꼭대기에 도달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가장 낮은 땅바닥이었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라미드 종교가 아닌 역피라미드 종교란 사실 말이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늘의 의가 나에게 내려 꽂히는 이런 종교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난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 말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들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닌 나에 관한 것일 것이고, 둘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아닌 뭐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성공학 지침서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 억지로 하고 계신 분은요, 만약 그러고 있다면 혹시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에 약속한 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이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부 구절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 대부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말이지.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여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여자는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언약 곧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를 통해 교회가 탄생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러한 비밀을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성경에서 남자, 여자는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자이신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뭐 빼도 박지도 못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지요. 아마 우리 식구들도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구절 말이지요. 그렇다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구절만이 오늘 바울이 말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한 아들에 관한 것일까요? 만약 그런다면 아이들 보물찾기 하듯이 그러한 구절만 잘 찾아서 공부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테니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들에 관한 것이요 전부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고 저것은 아니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단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와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땅값 얼마를 숨겼다가 적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말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하라고 성령이 감동을 줬는데 안 하면 망한다느니, 헌금 작정하고 못하면 뒤진다느니 하면 막 어처구니 없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말이지.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이처럼 딱 등신되기 딱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까? 왜 팔았죠? 은혜 받아서 팔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한마디로 은혜로 시작을 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요?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은혜로 시작한 그들이 누구의 생각을 지금 따랐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랐다는 말입니까? 땅값 얼마를 감춘 것 말이지. 바로 육신의 생각을 쫓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에게 이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절 더 봅니다. 10절입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적수한 것은 바로 은혜로 시작한 그들이 다시 저주 아래로 들어가 사망의 종로로 탄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말한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지. 바울의 서신서들을 공부해보면 갈라디아 교회만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부 같은 시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같은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확인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실제라는 사실 말이지요.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라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목숨이 수백 개라서 매일 자살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 자살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을 못 박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지. 이야기가 좀 곁길로 갔는데, 눈이 먼
바울의 눈을 뜨게 도와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죽은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말고요,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 말이지요. 사실 여기 있는 목사도 지금 아나니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죽은 율법의 비늘을 벗게 도와주는 역할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성령의 빛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눈이 멀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진리 안에서 살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들 식구들 가운데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 구약을 통해 진리신 그리스도를 환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 보기는 보는데 성경이 희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을 감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 미리 약속한 아들에 관해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비늘을 좀 벗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첫 단어,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이 단어는 베라는 단어와 레시트의 합성어입니다. 베는 영어의 in, 안이라는 뜻이고요, 무엇 안에 이런 뜻이고요, 레시트는 이 머리, 근원, 어떤 꼭대기의 뜻을 가진 어근 로시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란 말은 머리 안에서, 근원 안에서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 근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벌써 성경의 문을 여는 창세기 첫 구절에 첫 단어부터 사도 바울이 말한 아들이 등장하고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레시트, 태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이 아들이 빠진 곳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성경 66권 뿐만 아니라 구약 39권 전체가 단어 하나 속에, 문장 하나 속에, 스토리 속에 예수 빠진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성전의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성전이 3층 구조이듯 천지 창조 또한 처음 3일은 3개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각종 동식물과 천체들이 채워지지. 창조의 이 순서 또한 성전 뜰에서 시작된 성전 기명들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성전 뜰에 있는 불, 번제단을, 둘째 날 창조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갈라지는 것은 그 다음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을, 셋째 날 창조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는 성소에 있는 떡상을, 씨 맺는 채소, 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자, 떡상을, 넷째 날 창조된 궁창의 광명체들은
궁창의 광명치들은 빛을 비추죠. 바로 금등대를. 다섯째 날 창조된 공중의 새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오가는 금향로를. 새들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으실 때 그 휘장도 찢겨짐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곧 하늘의 문을 열어 구원을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천지 창조를 넘어 우주 성전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인 것이죠. 창세기 1장의 우주 성전, 창세기 3장의 에덴 성전, 노아 홍수 심판 때는 방주 성전, 아브라함을 부른 후 족장 시대는 장막 성전, 출애굽 때는 성막 성전,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 돌성전, 복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직접 오신 몸 성전,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 말이죠.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렇다면 왜 제사 지내죠? 바로 제사함을 위함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죄인을 구원하는 성전의 이야기예요. 그 성전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구약은 삼국지와 같은 영웅담으로 보이고 노느 맹자 사서삼경과 같은 윤리강령으로 보이며 주역이나 동양 고전과 같은 처세술로 보이지만 말이지, 성경을 달달 외워 내가 영웅이 된다 한들, 윤리를 다 지켜 법 없이도 사는 성인 군자가 된다 한들, 처세를 부려 내가 억만장자가 된다 한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바벨탑 꼭대기에는 뭐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여러분, 허물을 쫓는 세상 사람들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언약의 반석에 굳게 서심으로,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두려워하거나 걱정에 매이거나 부담 갖거나 막 이렇게 한숨으로 사는 종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정인, 내가 아들로 살 때 아들의 빛이 날 것 아닙니까? 내가 종으로 살면 종 모습밖에 더 나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 허물을 위해 쫓으면 허무밖에 더 나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 아들의 값을 주고 이제는 아들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자꾸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자꾸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매이고 두려워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면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삶이 아닌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24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더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아들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며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며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